자, 여러분, 오렌지를 쥐어짜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오렌지 가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집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오렌지 속에 그 가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렌지 가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 그게 어떤 도구로 짰느냐, 누가 짰느냐, 아침에 짰느냐, 저녁에 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오렌지 속에 들어있는 것이 가집이기 때문에 담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주변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때, 주변으로부터 뭔가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의해서 이게 막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안에 없는 것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이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을 탓한다고 내가 처한 환경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탓한다고 해서 그 탓한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외부의 어떤 다른 사람, 부모, 배우자, 어떤 교회, 이걸 이렇게 탓하는 버릇을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가만히 보십시다. 이 자기의 감정 조절을 못해가지고 자기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을 지나가면서 폭행을 합니다. 칼로 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그 사람이 길거리 가는 사람을 폭행하고 살인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뭔가 미친 듯이 자기에게 어떤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자기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폭행을 하고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를 화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밖에 있는 어떤 외부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미국의 여성사회운동가 엘리노 루스벨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내 스스로 자기를 보고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이래서 나는 참 비참한 존재고 나는 이래서 항상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는데 저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그런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도 내 안에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데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외부 환경?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고 칼을 들고 폭행을 저지르고 여러분 그걸 선택하시렵니까? 왜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그 안에서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명령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환경과 내 상황을 가만히 보면 나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명령 앞에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입니다. 여기서 명령은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선택할 것입니까? 내 안에서 내가 외부의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칼을 들고 폭행을 저지르고 그걸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것인지,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탓하지 말고 항상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환경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하도 말썽을 부리고 이 장난을 너무 많이 칩니다. 그래서 엄마가 꾸중도 해보고 야단도 치보고 그래도 이 아이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장난이 너무 심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엄마가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한마디를 합니다. 얘야, 도대체 너는 누구네 자식이길래 도대체 부모를 닮은 데가 없이 말썽 부리겠냐?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심각하게 엄마 얼굴을 많이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걱정이 돼가, 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냐?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도 내가 누구 자식인지 모른다며. 큰일이네. 그러니까 아들이요, 엄마도 내가 누구 자식인지 모른다며. 그럼 어쩌라는 말이냐, 이제. 부모를 닮은 데가 없는 그 자식, 그 집에 아들이 맞느냐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의 하나인 우리 지저스 CEO라고는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이 또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분인데 지저스 라이프 코치라고 하는 책을 또 썼습니다. 인생 코치 예수님이십니다. 로리 베스 존슨 저사가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코치라는 이 말이 요즘은 별로 어렵지 않게 들립니다. 아주 굉장히 익숙하게 들립니다.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나 이렇게 보면요, 거기 항상 코치가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코치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코치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될 코치다.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하게 모셔야 될 코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코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차를 말을 합니다. 사륜 마차가 시작된 곳에 지명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마차를 끄는 것은 뭡니까? 말이 마차를 끕니다. 근데 말을 또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부가 말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부가 말에 대해서 코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부는 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말의 속성, 말의 성격, 또 말의 능력, 말의 성향, 이런 것들을 잘 알고서 그래서 말을 필요한데 적절하게 배치를 해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할 수 없는 일을 시켜서도 안 되고 말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 말에 대해서 이 마부가 알아야 말을 적절하게 일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코치가 되는 거죠. 훌륭한 마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누가 나의 코치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코치로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진언을 해주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 코치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능력을 내 나대로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 나대로만 절대로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훌륭한 코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코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코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매튜 폭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원복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매튜 폭스 이분이 쓴 책은요,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창조 영성 길잡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성 신학적인 그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영성적인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면 네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축복받은 존재로서 인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천하게 여기는 자는 구제불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 스스로 어떤 존재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천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열등감 때문에 나 못 살겠어,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매튜 폭스는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면 첫 번째 가져야 될 인식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없으면요, 항상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면서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천하에 못 쓸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은 스스로 절망하고 어쩝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진작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런 마음도 제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존재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항상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 번 더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워야 한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참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바 축복은 크고 나는 정말 연약하고 나는 정말 부족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신의 창조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그렇게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성을 스스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종종 이야기합니다마는 이재모 피자 부산에 그 김익태 장로님을 보면요, 도대체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닌데, 아니 그 이재모 피자 그 피자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뭐 주일 날 토요일 날 뭐 그런 날만 많은 줄 알았더니 평일 날에도 가면요 줄을 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창조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변형된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축복받는 존재고 창조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연습하고 자기 발전을 이루어서 자기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저기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가만히 보면 요즘 굉장히 인기를 사람들로부터 한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위치에 주어지든지 그 위치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수로 나가기만 하면 골만 받으면 그냥 골을 잡아넣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그렇게 변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잘생기고 얼짱이고 몸짱이어도 그 배우들이 이렇게 나와서 연출력에 변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뭐 얼짱이고 얼굴이 잘생기고 그래도 이 연출을 잘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면서 꾸준하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이 뭐냐?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말하는 결정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 아주 근본이요 철학이 원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두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여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쓴 사도 바울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참 이렇게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에게는 이 양자의 개념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내 피가 섞이지 않은 자식을 인정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났을 때 많은 자녀들이 어디로 갑니까? 외국으로 양자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자기 핏줄에 연연하고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키우는 데는 영빵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자가 된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양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첫 번째는요, 양자는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 과거를 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 이전에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전에 과거를 어떻게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어땠습니까? 과거는 내가 노예일 수도 있고 내가 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양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과거를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부모에 의해서 내가 양자가 되었다는데 내가 양자가 되고 싶다고 양자가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양부모님이 과원에 와서 자기 양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보고 저 아이도 보고 그 아이의 출생도 보고 다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아이를 한 명 선택을 합니다. 이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가 왜 나는 양자로 안 삼아줍니까? 나를 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자는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양부모가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부모가 선택한다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언젠가 한번 미국에 사는 부부가 우리 한국에 와서 양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아마 돌쯤 되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도중에 아이가 막 응얼거리고 막 똥도 싸고 오줌도 누고 그럽니다. 근데 엄마는 너무 피곤해가 누워자고요. 아버지가 이제 양아버지가 이 아이를 막 안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울고 그러면요, 옆에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양자로 삼아서 미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 됩니까? 양부모님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양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과거는 어떻게 해요? 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잊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가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신분, 그 생활 양식, 가치관 깨끗이 잊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전혀 매이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 빚을 많이 지면요, 그 자식도 똑같이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어서 그 빚을 갚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의 법입니다. 아버지의 빚을 아들이 갚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집에 양자로 가면 그 모든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엄청난 빚을 졌다 하더라도 양자로 가는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 그 빚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이제 딸을 시집 보내면 우리는 그 딸을 뭐라고 부릅니까? 출가외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출가외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옛날에는요, 친정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어야 되는 거죠. 자고 친정집에 전화 자주 걸면 안 되고, 뭐 그 친정집에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말고 시집 가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양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양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옛부모가 살든지 죽든지 형제들이 어떻게 되든지 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양자는 과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양자의 길이 또 있습니다. 새 신부님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새 신부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로 간 집에 양부모님의 신분을 따라서 이게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양부모 집의 가치관, 그 집의 가풍, 그 집의 전통 이런 것들을 익혀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양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집의 가정관, 그 집의 가풍, 그 집의 전통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익혀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상민의 가정에서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딸이 자라면서 얼마나 예쁜지 양반집의 아들이 이 딸을 너무 연모해가지고 죽자 살기로 이 딸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민의 집에서 양반집에 시집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양반집의 아들이 죽자 살자 그 딸을 좋아서 쫓아다니니까 이제 결혼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민의 집에 딸이 양반집에 가서 어떻게 그 집의 가정을 그 엄한 법도를 따라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얘야, 걱정 마라. 양반이라는 게 별거 있냐? 님자만 붙이면 되느니라. 그저 시아버님, 어머님 그러면 되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시집을 갔습니다. 자, 어느 날 보니까 시아버지가 문턱을 베고 낮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점심상을 차려서 들고 가는데 시아버지가 문턱을 베고 누워 있으니까 이 며느리가 시아버님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발림 들어갑니다. 대가리님 치우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법들을 익히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끊으라고 했지만 그것도 참 우리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이게 잘 끊지를 못하고 끈끈한 미련한 정 때문에 냉정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양자의 길이 또 있습니다. 새 신분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고 내 몸에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내가 익히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새 신분을 그렇게 익혀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이처럼 내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어떤 소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제 나쁜 습관들, 이 잘못된 가치관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신분에 맞는 성숙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신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소는 인생을 향해서 탄식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0대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대는 가정이 움직이고 20대는 연인이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이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이 움직이고 50대는 탐욕이 움직인다. 도대체 인생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뭐에 얽매여 살아온다는 거죠. 가정에 매이고 연인에 매이고 쾌락에 매이고 야심에 매이고 탐욕에 매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야심과 탐욕을 깨끗이 끊어버리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다가 보니까 미련 떨다가 이것도 놓지도 못하고 저것도 놓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참 패가망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내가 바로 익혀가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래는요, 양자된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상속권입니다. 우리 성경은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당연히 이 집에 왔기 때문에 양자는 당당하게 그 가문을 이어가는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속권이 뭘까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이 소설 여러분 아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제트라고 하는 고아가 한 명 나옵니다. 아가 하나 나옵니다. 이 아가 고아원에서 살다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러나 뒤에 장발장이라고 하는 강력한 후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발장에 양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아로 있다가 고아로 살다가 남들한테 무시 천대받다가 장발장이 우리 레미제라블 그 책 속에 보면 이 장발장이 그 도시에 이제 시장쯤 되고 막 그럴 때입니다. 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고제트를 양녀로 삼으니까 갑자기 고제트가 어떤 위치에 있게 됩니까? 아주 당당한 기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요 원래 어떤 사람이냐 하면 노예입니다. 노예로 있다가 양자가 되고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자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훈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사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비참한 네로 황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새 신분에 합당한 삶을 인생을 익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내가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버릴 거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양자된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는 깨끗이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이 잊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과거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야 우리가 새 신분에 합당한 기업,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8일부터 우리 목장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앞으로 10주 계속 공부를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훈련해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 삶을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공부를 안 하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유교 사상, 불교 사상 이런 혼합된 거기에다가 기독교 사상까지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이게 진짜인지, 뭐가 이게 진짜 기독교인지, 이게 뭔가 진짜 기독교 교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혼합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거기서 끊어버리듯 끊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주 과정 여러분들이 좀 착실하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같이 훈련받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어쨌든 우리가 참 양자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양자답게 살지 못해도 법적으로는 이미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다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훈련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